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동두천에 살 때 큰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도시 중앙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천이 범람해서 도시의 절반이 잠겼더랬습니다. 이 범람 직전에 이 온 도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대피 방송이 이어졌죠.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울림이 의자 아나운서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피 방송을 듣고도 끝까지 집을 지키겠다라고 그러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집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도 짐을 챙기느라고 바빠서 대피할 기회를 놓친 사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는 다 팽개치고 높은 지역으로 후닥닥 몸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그렇게 사이렌이 울려대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새벽 2시 이후였기 때문이죠. 결국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다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누구나 다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나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도 그러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끝없이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도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못 듣는 사람도 많고,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었어도 바빠서 대비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한 자들이기 때문이잖아요.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놀라운 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 얻었으니까 다 된 겁니까? 아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된 성도라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배교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즉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본인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이 계시록에 다 증언하였다, 기록해 놓았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진리임을 밝히며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주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서신으로 보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키고 준비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서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 계시록의 목적을 이렇게 계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개정판 지금 쓰는 것을 개정하기 전에 한글 개혁본이 더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한글 번역본이 이렇게 됐어요. 이전 성경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수예요. 지금 성경은 듣는 자와 썼는데 전에는 듣는 자들과, 그게 더 정확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여기도 복수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번역이 원문과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이단 교주들이 이제 자기 교주가 그 한 사람, 그 읽는 자, 그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 요한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교주가 하는 말을 이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뜬금없고 너무나도 엉뚱스러운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문맹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 당시에는 더해죠. 2000년 전에는. 서신을 보내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복수죠. 다수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임박한 가까이 온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에는 저주의 공포스러운 말씀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복된 자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가 복된 것이고, 그 복된 자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기쁨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반면 악인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맞죠? 심판 앞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겐,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깨어 준비하여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없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록은 복과 약속의 성취와 또 최후의 승리가 담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 미혹된 자, 이단에 빠진 자들, 죄인들은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계시록을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날이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설렘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실 말씀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든 영혼 깨어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영혼들이 그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더욱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태현, 김예원, 김진곤, 김현우, 남찬근, 민주홍, 서예진, 이시온, 장주희,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어떤 방해도 없게 해주시고 당일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떨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수시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품에 거하며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의조항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안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문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 우리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